3일 저녁인데요. 그동안 이 수요일, 주일 부활절 지나고 월, 화, 수, 그 사이에 또 근심 걱정 많이 쌓였는데 이제야 보이네요. 주님의 얼굴이 또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우리의 모든 세상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하늘의 평강을 찾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철로 역정 5번째 시간입니다. 순례자가 만나는 유혹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 이 철로 역정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우리 교회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지라는 그런 태도로 읽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동안 신앙 여정에서 이런 모습은 없었는지 반성해보고 또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크리스찬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5번째 시간에서는 특별히 여러 유혹자들,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첫 번째 유혹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교황과 이교도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키가 큰, 덩치가 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철로 역정 처음 다룰 때 생각해 보았듯이 이 존 버년이 이거를 쓸 때 1600년도에 이제 이 작품을 썼는데 그리고 청교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존 버년이 갖고 있는 이 가톨릭 천주교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이랄까요? 그리고 그 당시 유럽에 있는 가톨릭이 굉장히 부패된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아주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동굴에서 가다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왼쪽에 있는 모자 쓴 사람이 교황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교도인데 크리스찬이 가면서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첫 번째 그 박스에 이렇게 인용문을 써놨는데요. 온갖 권세와 폭정을 수단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사진 한번 계속 읽는 동안 비춰주시죠. 그 앞에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 뼈, 재, 피 등이 너저분하게 깔려 있는 모습들, 이 그림에서도 원작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알고 보니 이교도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교도는 교황 옆에 앉아 있는 이교도는 이미 죽은 시체였고 교황은 지금까지 살아 있기는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은 데다가 젊은 시절에 저지른 심한 폭행 때문에 자신의 몸에도 많은 상처를 입었고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지금은 굴 입구에 앉아 분통을 사귀느라 손톱을 깨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웃거나 할 뿐 덤비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존 버년이 특별히 교황에 대해서 묘사하는 굉장히 시니컬한 아주 그런 메타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서구 역사에서 카톨릭의 역사는 아주 굉장히 몇천 년 동안 아주 길게 이어졌죠. 로마의 313년에 이 경식으로 이 국교로 인정된 이후에 거의 1000년 동안, 중세 1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보면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공인되고 오히려 편안한 시대, 박해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공인된 카톨릭 교회는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참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젊은 시절에 저지른 폭행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이제는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말씀 안에서 늘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오래된 이 카톨릭은 전통에 매여서 말씀 안에서 개혁하는 그 개혁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무 꼼짝도 못하고 이 동굴 안에서 축복을 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야 할 교회의 역할을 망각하고 분통을 사귀느라 손톱을 뜯어가면서 사람들을 비웃는 그런 종교의 생명력을 상실한 그런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의
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개혁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면 이 존 버년이 그 당시에 카톨릭을 바라보면서 했던 이 비판의 묘사들이, 비판적인 묘사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묘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이 카톨릭, 부패했던 카톨릭을 반대하면서 들고 나온 게 이 개혁주의 신앙 아닙니까? 이 개혁주의 신앙이다라는 거 뭐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스스로, 늘 자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스스로 개혁하는 그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개혁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하게 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질 뿐이다라고 했던 경고의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도 냉엄하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잘 분별해야겠다, 또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리스찬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 씨를 만납니다. 페이스풀 씨, 미스터 페이스풀 씨를 만나는데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와서 믿음 씨를 만나게 되고, 이 믿음 씨는 사실은 이 크리스찬이 초창기에 이 순례를 막 시작했을 때 크리스찬의 도시, 크리스찬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파멸의 도시라고 그랬는데 그 도시 같은 동양 출신입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 나왔는데 믿음은 이제 믿음 씨는 믿음 씨대로 여정을 가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대로 이 여정을 갔다가 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오랜만에 다시 회유를 한 것, 다시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오랜만에 같은 동양 사람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할 이야기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 페이스풀 믿음 씨가 이 크리스찬을 만나서 그동안 자기가 여기까지 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이 믿음의 방해가 되는 유혹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크리스찬에게 자기가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음란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음란이라는 여인을 만났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음란이라는 여인이 그 당시에 제가 찾은 것 중에서, 인터넷으로 찾은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그림을 찾았어요. 그 여인이 이 크리스찬을 유혹의 길로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잘 묘사한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림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들 한번 쭉 그 박스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저도 낙심에 빠졌다가, 이제 페이스풀이 하는, 믿음 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낙심에 빠졌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그러곤 양의 문까지 별다른 위험을 겪지 않고 쭉 갔죠. 그런데 음란이란 여자를 만났는데 자칫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음란이 얼마나 알랑거리는지 당해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순례길을 버리고 자기를 따라 나서게 하려고 듣도 보지 못한 쾌락과 만족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해가며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더군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구절을 읽으면, 목사님, 특히 이제 청년들한테 목사님 왜 음란이 여자로 묘사돼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죠. 왜 질문을 하죠? 여러분, 여성만 음란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성분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여성만 음란한 게 아니라 남성도 음란해요. 근데 이제 존 버년이 이 책을 쓸 때가 16세기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부장적인 그런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여성이 음란의 마치 대명사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인간은 그런 어떤 성적인 이 유혹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음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여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연약한, 특별히 이제 성적인 유혹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순례의 길을 자기를 따라 나서게 하려고 듣도 보지 못한 온갖 쾌락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음란의 유혹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런 믿음씨가 이런 음란을 당했을 때 그를 이기게 했던 힘은 크리스찬이 옛날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름다운 궁전을 지나면서 그 궁전에 있던 섬기는 여인들이 크리스찬에게 선물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선물로 줬는데, 믿음씨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음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참 지혜로운, 이 바울이 지혜로운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방법, 음란의 유혹을 피하는 방법,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미스터 페이스풀, 믿음 씨가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가? 첫사람 아담을 만났어요. 그 사진 보여주시죠. 첫사람 아담을 만났는데 이 첫사람 아담이 이 3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첫사람 아담은 이 기만의 도시 출신이에요. The town of deceit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짓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사는 그 도시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즘 이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뻥을 잘 치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거짓말로 유혹을 하느냐?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라. 그러면 네가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의 집은 아름다운 곳으로 세상에 온갖 맛있는 것들이 감추어져 있고 종들은 전부 자신의 자손들인데 이 중에 자기의 딸이 셋 있는데 그 셋의 이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며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 주마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첫 번째 죄의,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첫사람 아담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 믿음씨가 이 노인의 말에 그냥 귀가 솔깃해서 하마터면 자기도 이 노인의 말에 속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믿음씨가 생각났던 구절이 무엇이었는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유인물에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어떤 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첫사람 아담의 유혹을 이겨낸 믿음씨의 간증처럼 듣는 얘기를 크리스찬이 아주 주의 깊게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나눌 대화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철로 역정에서 그 방향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나눌 대화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자식 자랑, 내 자랑,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눌 대화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아주 큰 힘이다라는 것을 이 철로역정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이제 첫사람 아담을 만난 이후에 더 강적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이 모세를 만나요.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흑백으로 처리돼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허리에 줄을 맨 사람이 이 모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뭘 받았죠? 잡고 있죠. 그게 뭐냐면 율법, 십계명을 들고 이제 이 크리스찬을 내리치려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크리스찬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쓴 누구라고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돌판을 들어서 크리스찬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지, 어딜 저렇게 내리치면 머리밖에 더 맞겠어요? 그런 이 모세를 말리고 있는 장면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뒤따라온 사내는 다짜고짜 달려들더니 혼절할 때까지 두들겨 팼어요. 간신히 의식을 되찾고 대체 왜 이러느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은근히 첫사람 아담을 따라갈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라며 다시 세게 쳤어요.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여러분 재밌죠? 이 율법이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유혹을 받아서 세상의 길로 가려는 그 유혹의 마음이 한때 살짝 들었다는 것을 알고 율법의 화신으로 그려지는 모세가 나타나서 너 이놈 죄 지을 뻔했지 하고 십계명을 들고 이 크리스찬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할 때 그렇게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내 사전에 자비란 없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모토죠. 율법은 뭐예요? 죄를 지면 넌 죽는다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국물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진 계속 좀 올려주세요. 예. 아까 그 모세 사진. 예. 그분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예수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모세가 정죄하는 율법의 고소를 당해 그대로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예.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렇게 이 묘사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양손과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있더군요. 그래서 알았죠. 바로 주님이었어요. 덕분에 계속 고갯길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율법의 고소, 또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된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또 그림으로 그려지듯이 잘 묘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려고 모세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이 막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유혹에 넘어갔으니까, 마음이 흔들렸으니까 이 율법의 고소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무서운 고소를 막아주시고, 아니다, 얘는 내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공로로 우리가 참되게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이 주목해 봐야 될 거,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율법의 모토는 율법은 자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거기 아까 그 읽은 부분에 한번 딱 마크를 좀 해놓으세요. 줄을 그어서 율법은 자비를 모르는 그 속성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몸을 상하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자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스풀 미스터 믿음 씨가 만난 분이 누구 있는가? 불만과 이 수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불만 씨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불만 씨 벌써 불만이 느껴지시죠? 예, 딱 삐딱하게 서가지고 이 얼굴이 한 반 정도 나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마스크 쓴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불만이 느껴지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이 마스크를 썼어도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얼굴이셔야 됩니다. 이 불만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이 믿음이 불만을 만나고서 한 얘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불만은 자기랑 돌아가자며 열변을 토합니다. 왜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믿음을 꿰었다라는 거죠. 골짜기로 들어가면 자기랑 친한 이 불만이 친구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아주 재밌어요. 교만이 있고 오만이 있고 자만이 있고 세상 영광이 있는데 자기와 친한 이런 친구들과 담을 쌓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만은 이런 많은 세상 친구들이랑 가득한데 너 계속 이 길로 가면 내가 소개해주는 이런 많은 친구들이랑 다 헤어지고 너 혼자 외톨이 돼 라고 이렇게 협박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불만이 소개해주는 친구들이라는 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세상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사진 이 불만 씨의 친구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유유상종이다라는 우리 말도 있는데 아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게 어떤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야 유혹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불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친구들과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세상 영광과 늘 친구를 하니까 불만이 계속 쌓이고 늘 불만족하고 늘 불만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이 순례의 길을 들었었을 때 나는 이미 그들과 절여냈고 이 불만뿐만 아니라 불만의 이 친구들과 4명의 친구들과 딱 절여냈어요. 끊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나에게 혈통 관계를 따질 수 없게 되었죠. 이제 다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크리스찬이 물어봅니다. 그 밖에 만난 사람은 또 누가 있었나?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수치를 만났는데 수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믿음 자체를, 기독교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종교에 마음 두는 것을 가련하고 비열하게 여기는 무기력한 일로 여기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교를 통해 스스로 얽매이게 한다는 것은 무사람의 조롱거리다라고 말한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왜 신앙을 갖느냐? 그런 사람들 멘탈이 약해서 그렇잖아. 자기 스스로 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갖잖아 라고 조롱하면서 이 종교 자체를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갖는 것을 수치스러운 용감한 사람이 갖기에는 부적절한 것이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들을 물리치는가라는 거예요. 그 철로역정 이 부분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믿음 씨가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막 그 불만의 내용들, 크리스찬을 고소하는 내용들이 믿음 씨를 고소하는 내용들이 그냥 속사포처럼 계속 날아옵니다. 이 믿음 씨를 향해 계속해서 너의 믿음을 버려라, 세상의 길로 가라라는 이런 온갖 유혹들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인데 벌써 이 불만도 그랬고 불만의 내 친구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수치까지 있으니까 그야말로 1대5로 대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세상 연락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에 가까운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 씨를 계속 공격하니까 믿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을 하지 못하고 약간은 좀 주눅이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내어 말씀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시편 4절의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살려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 모습들이 믿음씨가 순례의 길을 가게 될 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비아냥거리고 비웃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위기, 이 유혹자들을 물리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바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그 유혹자들을 물리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만난 이 믿음씨가 만난 사람이 이 수다쟁이에요. 톡티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네, 누가 수다쟁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가운데 약간 그 오른쪽에 혼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 이 수다쟁이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이 크리스찬과 또 같은 고향 출신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수다쟁이가 어떠했는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잘 봐온 사람이라서 이 수다쟁이의 이 면면을, 그의 인성을 아주 잘 알고 있죠. 화려한 말이 너무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달변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 믿음씨를 만나고, 믿음씨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크리스찬이 내가 그 사람 아주 잘 알아 라고 하면서 이 수다쟁이의 원래 모습을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수다쟁이가 어떤 사람인가? 크리스찬의 입을 통해서 믿음씨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그 박스 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수다쟁이는 누구와도 동행이 되고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는 작자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지금 형제님이 했던 말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똑같이 하고도 남을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더 말이 많아지겠죠. 마음에도 집에도 대화 속에도 신앙이 깃들 여지는 없습니다. 말은 엄청 많이 하는데 그 말들이, 그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것이 다 세속적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저 말뿐입니다. 신앙도 쉴 새 없이 주저거릴 때나 입에 올릴 겁니다. 실상을 본 사람들은 밖에서는 천사지만 집에서는 악마네. 이게 이 수다쟁이의 원 모습이다라는 거죠. 불쌍한 식구들은 수다쟁이가 얼마나 난폭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례한지 조금만 비위에 거슬려도 고함을 지르며 날뛴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 그와 한 동양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집안에서도 부리는 일꾼들에게 공연히 제 몫을 못한다든지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른다든지 드자비를 하기 일수더라고요. 이 드자비다라는 건 트집 잡는다라는 말이죠. 다만 얼마라도 돈 거래를 해본 이들은 사기꾼과 동업을 하는 편이 낫다고 혀를 찹니다. 살살 꼬드겨서 재물을 빼내가는 재주라면
수다쟁이가 협작꾼보다 더 악독하고 흉악범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다쟁이의 모습, 이게 마른 번지르르 하면서 그 안에 그 삶의 신앙의 모습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존 버년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다쟁이와 나누는 대화, 또 믿음, 수다쟁이에 대한 얘기가 믿음과 크리스천 사이에 아주 길게 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내용들, 그 대화들을 꼼꼼히 이렇게 읽어보면 이 안에서 이 존 버년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정의, 이 존 버년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믿음은 행함을 통해 실현된다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처럼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생명이 없는 살덩어리나 매한가지잖아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도 똑같아요. 신앙의 핵심은 무엇에 있다고요? 실천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흔히 추수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추수철의 관심사 오직 하나,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라는 겁니다. 결실이 있으면 가짜도 진짜로 봐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수다쟁이의 그 화려한 입술의 열매, 그 거짓이 얼마나 시덥지 않은지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라고 크리스찬이 믿음 씨에게 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아주 잘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크리스찬과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 이 수다쟁이의 모습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이 죄를 이렇게 인지하는, 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다쟁이는 죄를 나 죄 정말 싫어해, 나 죄 안 져,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크리스찬이 보기에는 그것도 말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말하는 죄를 정말 제대로 인지하고 죄의 무거움을 아는 사람은 죄를 그냥 나 말로만 나 죄인이야 뭐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혐오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죄의 죄됨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죄의 사함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예를 하고 들고 있는가 한번 그 박스 친 데를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죄에 대한 혐오를 불러온다라는 그 부분 아래죠. 내 생각으로는 심령이 죄를 극도로 혐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올바른 크리스찬의 죄에 대한 인식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는 마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죄와 충돌하면서로 죄가 죄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진저리 치도록 혐오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나도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 죄가 죄인 것 같아, 조금 뭐 불편하네 라고만 얘기하지 이 죄에 대해서 진저리 치도록 혐오하는 수준에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닥치게 되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존 버년이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창세기 39장 15절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하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주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니까 이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짓으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 지름을 듣고 그 옷을 버려주고 내게 도망쳤습니다. 거짓으로 고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이 말을 얘기하면서 이 구절과 39장 9절에 이거는 이제 요셉이 한 말이죠. 그런즉 내가 어찌 그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한 말과 요셉이 한 말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혐오, 이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분명히 갖고 그 죄의 현장을 떠난 반면에 보디발의 아내는 그 죄의 쾌락을 누리려고 그냥 입으로만 내가 소리를 질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에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이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자신은 오히려 거짓말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수다쟁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이 믿음 씨에게 말하는 또 하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는 외적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번 행함을 통해 실현된다. 2번 죄에 대한 혐오를 불러온다라는 것은 믿음이 우리 내부에서 작동해서 이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또 죄에 대한 혐오, 내적인 강한 혐오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이제 믿음은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더 온전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그 마지막 박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째,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내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그 시간들을 생략하는데, 이 자기의 믿음을 내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내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온 회중 앞에서 확인하고 또 그 믿음을 견고히 하는 아주 중요한 외적인 표징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이는 경건한 생활,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정, 경건한 일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을 쓸 때 우리가 뭐 요즘에 신학적으로 좀 표현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경건한 삶의 예배를 우리 철로 역정에서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타인에게 증거하고 전도하는 거죠. 시간과 재물을 그리스도와 타인들을 섬기는데 사용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고백 가운데 이 신앙의 요약이, 우리 신앙생활의 요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펜 갖고 있는 분들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신앙 고백. 1번이 신앙 고백이요. 근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를 받고 내 신앙이 온 공동체 회중 앞에서 내 신앙을 외적으로 증거하는 예식, 그것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 번째로 교회 생활로 들어오게 되죠.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가 되는 한 일원이 돼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돼요. 매일매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배워 성경 읽기,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타인에게 증거하고 전도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시간과 재물을 타인을 섬기는데 헌신과 봉사.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가 이 짧은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중요한데, 신앙 고백, 세례, 교회생활, 기도, 성경, 전도, 헌신과 봉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참 벌써 무겁게 들리잖아요. 이게 또 목사님이 또 우리 뭐 혼내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문어체로, 아니 구어체로 마치 누구에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지금 이 크리스찬의 언어로, 이 크리스찬이 이 페이스북, 이 믿음 씨에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증거하고, 우리의 하나하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때 그 믿음이 온전히 전해져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크리스찬 철로 역정 다섯 번째, 순례자가 만나는 유혹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철로 역정 다섯 번째 읽기를 통해서 순례자가 만나는 수많은 유혹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순례의 길에도 이 같은 세상 유혹자들이 질비하게 우리를 만나고 유혹하게 되는데, 아버지, 이 모든 유혹을 이길 힘을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이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주를 부르는 거룩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 믿음의 길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 계속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